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뭄에 대해서,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귀인들이라고 하는데 왕과 고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종을 보내서 물을 얻고자 하나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절에 보면 이 가뭄이 심해서 지면이 갈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5절과 6절에는 풀이 자라지 않아서 짐승들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가뭄이 올까요?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때를 따라 내려주겠다.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이제 내리는 비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또 그들이 이제 거두어들이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비만 적절한 때를 내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버리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23, 24절에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우리도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 홍수가 나는 데도 있지만 가뭄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땅이 이제 불타오르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뭄도 물론 가뭄이죠. 물론 이게 인간의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때가 이르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이러한 때가 임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하지만 풍족한 주게도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통치되던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법칙 때문에 이 세상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도덕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온전히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대로 운영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 또한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 3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그 말은 알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에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1절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에 금식해도 또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제사가 소용없고 기도가 소용없고 나를 위해서 중보도 기도도 하지 말며 이렇게 하나님 거절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죄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딱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지금 헤매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는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너는 여기서 이제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제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핵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전의 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바로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핵심은, 뿌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됐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통치함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기도할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초반부에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끝에 주님은 이방인의 삶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그다음 마태복음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된 삶이 끝났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수시로 우리가 내가 주인됨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날마다 내가 정말 여기서 헤어날 수 없구나, 내가 주인 되면서 헤어날 수 없구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이제 심각한 죄가 바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원망하고 또 현재의 삶에 대해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원망, 불평,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근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정하고 내 마음이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수시로 분초로 기억하며,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을 두 마음이 아닌 죄에 대해서 방황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고 고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적용입니다. 이미 죽어 없어진 나의 옛자에 기반하여 인생을 건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한 걸음을 심어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마음을 정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